세상 나라의 모든 절기는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후대의 사람들이 그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제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신 구원론적인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도 여호와의 절기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레위기 23장은 성도의 시간과 사건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절기장입니다. 먼저 매주마다 성일로 지키는 안식일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지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고백하는 날이고,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류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재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은 단순한 휴일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축제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년을 주기로 지키는 7절기가 있습니다. 먼저 6월절입니다. 4절에서 5절까지지요. 6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름으로, 즉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 다음으로 6절에서 8절까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어린 양을 잡던 그날 밤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과 양고기와 썬 나물을 먹었습니다. 이는 누룩으로 상징이 되는, 누룩과 달콤함으로 상징되는 죄의 세력에서 성도가 벗어난 것을 고백하는 절기입니다. 다음으로 초실절입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초실절은 1년의 수확을 시작하면서 첫 열매를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절기입니다. 이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축제입니다. 다음으로 77절, 맥추절이라고 하는 77절입니다. 77절은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것은 봄의 풍성한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는 성령의 강림으로 풍성해진 신약시대, 교회 시대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다음으로 나팔절입니다. 이제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나팔절은 신년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새해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다음으로 속죄절입니다. 속죄절은 26절에서 32절까지 나오는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의 죄를 점검을 하고 용서받는 날입니다. 이는 재림하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성도들이 속죄의 은총을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받는 절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오기까지 40년 동안 초막에, 장막에 거처했다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가을 추수를 끝내고 곡식을 창고에 저장한다고 해서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거두어서 저장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최후 심판과 더불어 시작되는 성도들의 천국 생활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렇게 레위기 23장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된 이 세계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모든 7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천국 창고에 저장이 되는 7절기가 담고 있는 것이 레위기 23장입니다. 이처럼 레위기 23장은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모든 시간, 모든 사건, 모든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초막절의 말씀입니다. 이 절기의 핵심은 하나님이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총체적으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의 시작을 알리는 34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위하여 이 절기를 지킬 것이라 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초막절은 사람을 위한 절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위하는 절기입니다. 이 시간 초막절을 지키라. 추수감사절과 같은 의미인데 초막절을 지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초막절은 5가지의 큰 감사가 나옵니다. 첫째, 초막절에는 수확에 대한 감사입니다. 초막절에 할 가장 기본적인 것은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3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토지 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거든 1년의 모든 수확이 끝났다.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라고 합니다. 초막절은 가을 추수를 마치고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는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년 동안에 무화과를 주셨고 포도와 올리브를 주셨고 석류와 밀을 주셨고 그리고 보리를 추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에는 포도와 석류 수확을 끝으로 1년의 모든 수확이 끝이 납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가 노력해서 소득을 얻었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농사를 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농부가 노력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농부가 아침에 일어나서 논에 물을 대고 곡식을 재배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곡식이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자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적당한 햇빛을 주셔야 곡식이 있고 추수할 수 있습니다. 농부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아니하면 적당한 바람을 보내지 아니하시면 농부는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의 노력은 모두가 다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도시에 살고 있지만은 농부들의 삶의 원리는 원리와 같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도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수확을 거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초막절은 바로 수확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둘째는 가정에 대한 감사입니다. 42절을 보면은 너희는 7일 동안의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의 수확이 끝이 나면은 모든 가족들이 안락하고 화려한 자기 집에서 나와서 마당이나 옥상, 공원이나 밭과 거리에 나무를 꺾어 내 기둥을 세우고 나무 가지를 꺾어 벽을 만들어서 가족을 위한 초막을 짓습니다. 초막은 가족이 만든, 가족을 위하여 만든 간이 장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많은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광야에서 수많은 시련을 이길 수 있었던 에너지가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그 첫째는 하나님이고 둘째는 바로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아내와 남편만한 친구가 없습니다. 부부는 모든 것을 받아줄 수 있기에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비밀을 말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기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부모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아이들을 생각하면 회사와 일터에서 힘들어도 참고 견뎌냅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는 가족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고난과 역경,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의 근원, 용기의 근원이 됩니다. 초막절은, 감사절은 바로 가족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아름답고 화려한 집에서 나와서 초막에서 가족들이 생활합니다. 일주일 동안. 집에는 각자의 방이 있지만 초막에는 각자의 방이 없습니다. 지난날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초막에서 한 가족이 그처럼 가족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가족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의 근원이다. 그것이 초막절의 감사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가족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에 올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여러분 한번 감사하십시오. 당신이 있어줘서 고맙다. 그리고 아들아, 딸아, 네가 있어서 너무 고맙다고 말입니다. 초막절에 올리는 감사 세 번째는 언약 공동체에 대한 감사입니다. 42절에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라는 말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7일 동안 생활하는 겁니다. 다 자기 집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난 광야 생활을 생각을 하면서 이스라엘은 초막에 거처하면서 자기 집에 들어갈 때는 빈부의 격차가 있지만 초막에 거하는 동안에는 빈부 격차도 없습니다. 초막의 거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대한 언약의 공동체임을 확인합니다.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초막에 거처하는 7일 동안에 이웃한 다른 사람들의 초막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이웃은 자기 가족이 자기에게 위로가 되는 것 못지않게 이웃에서 함께 하나님을 고백하고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함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위로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대한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을 지내는 데에 서로에게 큰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만 광야길을 걷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 위로입니다. 용기입니다. 이것을 오늘의 시각에서 본다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개인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까? 비록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할 일을 다하지 못해서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교회는 존재해야 됩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교회가 사라져버렸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일이겠습니까? 유명한 유대인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노후의 기독교 신앙회로 개종합니다. 그가 마지막에 고백을 하기를, 나는 평소에 특히 젊었을 때에 교회를 경멸했다.
교회를 무시했다. 그러나 내 조국 독일이 어두워졌을 때에, 그리고 나치의 핍박 아래 있었을 때에 내가 경멸하고 무시했던 교회는 우리 민족의 유일한 소망이었고 사람들의 안식처가 되었다. 그리고 내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내 노후에 인생의 석양역에 나는 교회 외에 내 영혼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를 찾지 못했다. 나는 이제 교회로 돌아왔다. 라는 고백을 아인슈타인이 남기게 됩니다. 이 감사절에 우리에게 구원의 장막을 주신, 구원의 장막인 교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네 번째 감사는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43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매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요셉 때문에 굶주린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주했습니다. 처음에는 요셉의 공로로 애굽 생활이 편안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왕조가 바뀌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학대를 당하고 노예 생활이 되고 하고 말았습니다.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백성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학대하는 애굽을 징계하고 학대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학대하는 애굽에 재앙을 내렸습니다. 9가지나 계속되는 재앙 가운데서도 애굽 왕 바로는 강팍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바로 왕은 마침내 더 큰 재앙을 불러왔고 그 10번째 재앙은 애굽의 모든 사람의 장자가 죽는 것이었습니다. 장자를 잃은 바로 왕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킵니다. 이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절기인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6월절과 연결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7절기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 절기의 마지막이 구원과 초막 생활을 회상하면서 지키는 초막절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이 시작된 날이고,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이 완성된 날입니다. 그래서 천국 생활을 감사하는, 그리워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추수감사절은 구원에 대해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감사절을 맞이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가 풍성하시길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초막절에 올리는 감사는 보호와 인도하심의 감사입니다. 43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땅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초막에 거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했고 인도했다는 말입니다. 초막절은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지냈던
은혜의 날을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이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행진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뜨거운 광야에서 태양의 빛을 견디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름 기둥이 일종의 천막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구름이 끼면은 시원해집니다. 구름 기둥은 피난처가 되고 보호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광야의 밤은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주심으로 공기를 따뜻하게 하시고 광야의 밤을 견딜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농사도 짓지 못하고 물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마실 것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샘물을 솟아 마시게 해 주었습니다. 초막절은 이 사건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대대로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애굽도 있고 광야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생활이 애굽이라면 믿고 난 다음의 생활은 광야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상징인 가나안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모든 성도들은 가나안의 평안을 소망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광야를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사울 왕이 교만해지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왕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무엘 선지자는 다윗을 찾아가서 장차 왕이 될 것을 말하고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시기와 견제를 받아 광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다윗은 10년 넘는 세월 동안 도망자로 고통스러운 세월을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고통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올린 시가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경험했듯이 다윗도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혼자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석의 샘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분입니다.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감사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임마누엘의 절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초막절에 짓는 초막의 특징 가운데 벽은 무수히 많은 나뭇가지로 둘러서 밖이 보이지 않게 만듭니다. 그런데 지붕은 나뭇가지를 대충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누워 있으면은 밖은 보이지 않지만은 하늘은 뻔히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었던 초막의 특징입니다. 초막절을 지키는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거나 세상에 기대지 말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초막절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짧은 우화 하나를 말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마을 입구에 큰 호두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어서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무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한 끝에 몇 년 후에는 많은 호두알을 주렁주렁 맺히게 되었습니다. 나무는 속으로 무척 기뻤습니다. 드디어 열매가 익어서 탐스럽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몰려오더니 돌멩이를 집어서 호두나무를 향하여 마구 던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호두알이 와르르 떨어졌습니다. 어떤 날은 꼬마들이 긴 장대를 가지고 왔고 또 어떤 때는 어른들이 몰려와 나무가 상하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호두를 땄습니다. 몇 날 며칠을 이렇게 지낸 호두나무는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가지도 여기저기 부러져 나갔습니다. 돌에 맞은 자리가 몹시도 아팠습니다. 나무는 자기의 찢긴 상태를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아, 나는 사람들에게 열매를 주려고 오랜 세월을 애쓰며 기다렸는데 나에게 고마워하는 사람은 없구나. 정말 사람들은 은혜를 모르구나 하면서 슬퍼했다고 하는 우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갖 종류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서도 불평의 조건만 말하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모세가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정해 놓으신 절기, 그것을 공포하였더라. 특별히 초막절, 이 감사절에 기억할 내용은 1년을 돌아보며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위로와 우리의 삶의 힘의 동력이 되는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공동체 신앙의 동력자가 있다고 하는 것, 교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감사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정하여 놓으신 여호와의 절기 초막절의 감사의 내용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